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후에 그가 살던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남의 집에 돼지 치는 그런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그 일꾼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림과 멸시함과 배고픔과 또 가난함으로 이렇게 고생을 당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죄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분꾼 중에 하나로만 봐주시고 먹을 것만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 괴제제한 모습으로 어깨 처지고 고개 푹 숙이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머리는 온갖 부성기 옮긴 것처럼 엉켜가지고 돌아오는 몰골이 아주 말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일순간에 그의 신분과 삶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상승되고 그 삶이 안정되고 아주 복된 삶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 행복, 천국 가는 그 삶의 길 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한다는 말 하잖아요. 안식, 참 편안하게 쉬는 것.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천국.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만 열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입만 열면 그만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여간 말하는 게 남을 죽이는 말을 그렇게 막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야. 아주 독사의 독처럼 죽이는 말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온갖 각양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파멸, 그리고 그 삶의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이제 파멸이 잉태하고 있어요. 파멸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잉태하고 있어요. 고생과 파멸이 잉태되어지고 이제 점점점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로 결론되어지냐면
예, 영원한 멸망 이렇게 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파멸과 고생이 지금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점 자라가 암세포가 생겨서 자라서 암이 그를 며칠 내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그를 파멸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같은 삶으로 결론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같은데 이 천지를 보면 놀라운 비밀을 이 과학자들이 찾아냈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여러분 이 집을 질 때도 이 설계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가 뭐 3층인가 그 빌딩을 하나 짓는데 3층은 뭐 보통 웬만한 빌딩 뭐 3층이면 요즘은 작잖아요. 그런데요 그 설계도가 1m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 뭐 이거 쓸 때는 뭐 하고 이런 서류 뭉치가 딱 쌓아놓으니까 1m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이 집을 질 때 뭐 설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료는 뭐 쓰고 다 이렇게 써놓은 이 서류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도 그런데 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물 속에는 전부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냐는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설계도대로 씨앗이 만약 있잖아요. 그 설계도대로 씨앗이 자라가지고 잎사귀가 이만하고 열매가 이만한 호박이 열매가 맺히도록 설계도에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땅에다 심으면 그 설계도로 그놈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고 잎사귀는 이만하고 꽃은 이렇게 가지고 볼이 들어가서 앵앵하면서 꿀을 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이 이만한 거, 수박이 이만한 거 달리고 참외가 달리고 우리 씨앗만 볼 때는요 감나무 씨앗이나 살구씨나 복숭아씨나 그게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씨앗 속에 DNA를 살펴보면 이놈이 나무가 생겨가지고 꽃이 피고 너는 이런 모양의 꽃을 피우고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든 모든 동물이든 그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런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같은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둘 다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갈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갈라지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거니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기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다. 숨. 아니 그 좋은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 이래 봤잖아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래 맞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이다 원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나와서 너 반기지 않고 하나님 하면 기뻐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도 벗었잖아요. 죄짓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뭐 옷 입지 않았어요. 벗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잘 만났는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따로 살고 싶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의 특징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무서워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한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파멸과 고생이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던 너희들 이제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뭐예요? 안식이 얻을 것이요 평강을 얻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사야야 아주 큰 판에다가 뚜렷하게 써서 서판에 기록하라는 거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 사람들도 영원히 이것을 이제 보게 하라고 써놓으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서 후세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9절부터 봅니다. 대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람들이요 이사야 선자가 있을 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책망의 말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하나님께 돌아오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견자들, 선지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말씀 자꾸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 선지자 노릇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라고 전해주지 마라. 우리대로 살 거예요. 그냥 우리 악대로 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그 고집대로 살 거예요.
자꾸 이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러면서도 너희 인생이 잘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노하지 말고 선견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자꾸 우리에게 보이지 말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풍조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말 하라는 잘 된다고 말해주라는 너희 장래가 소망이 있다고 말해라는 너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말해주라는 얼마나 사람들이 갑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 듣기 싫으니까 내 고집대로 하고 싶으니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고도 부드러운 말해라 네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잘 된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면서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 이러는 이거를 큰 서판에다 기록해가지고 후세의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호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토기를 이렇게 만들다가 잘 만들면 그냥 팍 이거 가지고 던져 돌멩이 떼가지고 팍 깨버립니다. 그것처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겠다.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겁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저 애굽이야 애굽.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애굽 강대국 남방의 강대국 애굽에 도망가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가 말 타고 거기 도망가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 겁낼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니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너희들의 피난처가 못돼. 니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너희의 방패가 못돼. 니들의 방패는 여호와야. 너희들의 피난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린 그거 안 해. 애굽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갈 거야? 말 타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들이 도망보다 더 빨리 너희 대적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을 쫓는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더 빨리 너희들을 죽여갈 것이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자꾸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건 고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 중에 우리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아멘.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방법을 택해 살면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싫어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선견자 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려주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거 있으면 계속 잘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리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후세에 사람들이까지 영영히 볼 수 있도록 책판에 기려내서 딱 써놓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린 같이 그 인생이 깨어지고 담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고 전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내 안식과 내 삶의 평안과 소망과 성공과 승리와 행복과 영원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가 와요? 안식과 평안과 소망과 승리와 행복과 천국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빛 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지요. 내가 이제 너의 삶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성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 자마다 그 삶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여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굴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온몸에서 병이 다 떠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이 병이 잘 낫지 않은 그런 병들 그 고생 엄청 합니다. 주사 바늘로 찔러야지 또 칼로 째야지. 난 수술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수술도 나는 이제 어떤 수술을 염증 같은 거 푹 째고 그리고 꿈에는 그냥 굳힌 줄 알았더니 그게 새살이 돋아 나올 때까지 그 수시골 가는데 그 수술할 때도 수술할 땐 차라리 잘 몰라. 왜냐면 마취 주사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찢어가지고
그 소독한다고 막 소문 쑤셔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죽겠는데. 병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 가지고 만졌더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뭐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사람 전도했던 내용을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이렇게 받아서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20 몇 살에 전도할 때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한 60년 전이겠네요. 60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일. 60년, 우리나라 60년 전이면 아주 가난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데.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함경북도에 살다가 6.25 때 내려온 북청태생의 남편 이름은 유아문, 그리고 부인 이름은 이초희, 이 부부가 사는데 아들 9명이 이제 서울 불광동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이 뭐 잘 살고 있죠. 우리나라 60년 전 그때는 서울도 뭐 아주 시골도 지긋차게 그런 아주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래 이 집에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청하려고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때는 우리나라 천막도 잘하고, 우리나라 요즘은 뭐 이렇게 원터치 이런 모기장도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 얻은 천막을 하나 이렇게 쳐놓고 이제 가만히 거적들이 깔고 이렇게 서울 불광동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갔더니 바로 이 집에 간 거예요. 함경북도에서. 근데 이 집이 자녀들은 9명인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여름인데 퇴비 있잖아요. 여름에 요즘은 여기서는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퇴비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베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 풀숲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낮에 여름에 푸근하잖아요. 근데 목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술 중독돼가지고, 술은 어제 얻어먹는지 맨날 얻어먹고. 그래 가가지고 방 하나인데 11식구가 사는 거예요. 부부하고 애들 9명하고. 그래, 근데 그 부인은 보니까 아주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먹지 못하니까. 가난한 시절에 우리나라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일본 사람들 외정시대 다 뺏어갔죠. 일본 놈들이. 일본 놈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뺏어가지고 1945년 해방됐는데, 해방되고 또 6.25를 거쳐서 전쟁을 해가면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놈들이 다 36년 동안 다 뺏어 먹었지. 거기다가 한 4년 있었는데 또 전쟁을 거쳐서 조그만 나라에 포탄이 가가지고 산천초목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거지. 가난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 지하 땅도 넓은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나라가 이제 이만큼 된 겁니다. 1950년, 53년부터 47년, 지금 한 7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전도를 갔더니 이 함경북도 사람들이 이 액센트가 세는데 이러더니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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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당 하는데, 그 좋은 천당보다도 우리 집에 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담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지옥?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지. 이 조그만 단칸방에 남편은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고, 애들은 9명이나 되는데 학교 가는 애들 하나도 없고 9명 아들이 구두 닦기 있고 소매치기 있고, 그래서 그 9명 애들이 막 올망졸망 하는데 큰 놈들은 가서 구두 닦기에서 벌고 오는데도 먹을 게 맨날 없는 가난뱅이 그런 집에 살고 늘 굶주린다.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가라고, 거짓말쟁이들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처럼 전도를 한 거 아니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제 자기가 그러면서 도댕기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우리가 지금 11명이 방황간에서 알코올 중독자 남편 그래 살고, 애들은 학교 한 명 못 가고 구두 닦기 소매치기 막 이렇게 사는데도 날마다 굶주리고 살고 죽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쭉 읽어보는 가운데, 아, 예수님은 나처럼 전도를 안 했네. 예수님은 전도 방법을 봤더니 나는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이렇게 말만 하는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또 예수님 가가지고 뭐 있으면 주고, 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와, 예수님 마치 혈루병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병 고침 받고 좋아서 예수님 믿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복을 줘서, 지옥 죽은 다음에 지옥 천국만 말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병도 고쳐주고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승리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오늘도 예수 믿고 복받자, 이렇게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전도회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찾아갔답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 방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 먹은 다음에, 그래 딱 갔더니 이 사람이 항명도 그 엑센트로 예수님 또 왔네 이러면서 바짝 말른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주 냉랭하게 쏴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저기 아주머니, 내가 그 아주머니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당신 집에 지금 단칸방에 11명이 사는데 깨끗한 집을 주고 자녀들 다 이렇게 학교도 가